지난주부터 저희는 아주 좀 약간은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 까먹었어도 제목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뭐였죠? 코끼리와 기수, 그렇죠? 코끼리와 기수. 제가 지난주 이제 쭉 아웃라인을 앞으로 전할 말씀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쭉 잡았는데 7주 동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7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준비하면서 소망이요. 이것이 그냥 또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듣는 것으로 말씀 듣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깨닫는 것으로 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이게 관계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 소그룹이나 또 구역 어떤 모임에서든지 좀 7주 동안요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서로 좀 점검하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도 실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매주 이렇게 함께 여정을 간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코끼리와 기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코끼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끼리, 우리 청코너 코끼리죠, 그렇죠? 우리 코끼리는요, 우리 어떤 무의식,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끼리는요. 기수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육신으로 가리키면 뇌 쪽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우리의 의식 세계, 우리의 어떤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수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뭐 바람직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이 코끼리와 기수가 각각 생각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주는 생각과 기수가 주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구분을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주는 생각을 직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직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무의식으로부터 이 감정을 담당하는 것으로부터 그냥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이건 옳다, 틀리다, 이건 맞다, 뭐 이거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우리 다 그런 생각 가지시죠, 그렇죠? 이런 옳다 그르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 어떤 사고를 통한 생각을 주기 전입니다. 그 직관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코끼리가 먼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방향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수가 주는 생각을 추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직관보다 좀 늦게 오는 생각으로 이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들, 어떤 증거들을 모으고 이거를 어떤 이론적으로 좀 나름 어떤 분석도 하고 이렇게 따져서 어떤 갖게 되는 생각 이걸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직관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추론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이 이제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코끼리와 기수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모습을 좀 분석을 해보았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 거는 직관이 먼저고 추론이 나중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직관과 추론이 있는데 코끼리와 기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것이 주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그것을 우리 다 모든 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수와 코끼리 중에서 어느 것이 주도권을 잡을 때, 즉 어느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인간다운 삶, 우리가 바람직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기수가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까? 코끼리가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수가 이끄는 것이 확실히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이런 생각은요, 사실은요, 예전부터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처음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체계화된 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예요. 뭐 그리스 철학 뭐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쉽게 정리하면은요,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정립한 철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하면 뭐 철인 정치, 뭐 유토피아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가 말하는 철인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존재는요, 결국은 이 감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해요. 감성. 그리고 온전 이성을 아주 극도로 훈련시켜서 감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배제시킨 상황에서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철인들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근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됨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감성이라는 것은, 이 코끼리라는 건요, 불순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물. 불순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시끄러운 감성이 코끼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이 코끼리 입을 좀 다물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합리적인 이성이 기수가 그렇죠?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요. 이게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런 사상의 근간이 되어져 가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상도 결국은 뭡니까?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에요. 제가 일부에 뵐 때는 저의 무식을 완전히 드러냈었는데, 제가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철학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공대 출신이어서 저렇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지 마시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저랑 비슷한 수준이시군요. 제가 그걸 일부에 뵐 때 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식해도 맞지 않냐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칸트 아니었어? 뭐 이러신 거죠, 그렇죠? 데카르트입니다. 하여튼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어려운 철학적인 명제의 뜻이 뭐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말, 같은 서양의 어떤 사상 가운데 담겨 있는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날에 우리는요, 바로 이런 영향 하에서 자라왔어요.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고요. 사실은 하여튼 우리 사회 시스템도 이성이 가장 어떤 그런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성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어떤 가운데 세워진 사회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아마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수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기수가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기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코끼리는 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 코끼리는 제발 좀 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수가 옳고 그름을 딱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코끼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문제 없이 정말 정말 축복된 삶, 좋은 삶, 옳고 그름 바로 정해가면서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제가 이거에 대한 반론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시하는 반론은요, 저의 반론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에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The Righteous Mind라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어느 뇌신경학자가 이제 환자를 하나 보게 됩니다. 환자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 환자가 뇌가 손상이 돼서 왔는데 아주 독특한 부위가 손상이 되어서 온 거예요. 어떤 부위냐면은 이 감성과 이성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 가운데 이 감성, 이 사람이 사고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성의 영향을 끊어내는, 그 감성 영향을 주게 만드는 그런 뇌 부위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감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성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 자신의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이 뇌신경학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정말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 같은 걸 통해서 그 뇌 부위, 그 생각, 사고, 어떤 옳고 그름 판단하는 그런 영역에서 감정의 영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마비시키게 하고요. 오직 이성을 가지고만 이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이제 그 뇌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 이 감성의 영향이 끊어져서 오직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요, 보니까 IQ도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IQ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 있잖아요. 뭐 추론하는 능력, 생각해서 사고해서 문제를 어떤 뭐 시험 같은 걸 봐가지고 문제를 풀게 할 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에도 전혀 어떤 이상한 것이 없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상,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요, 그 결과가요 뭐냐면은 바로 이 뇌신경학자의 표현으로는요, 바로 결정장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정장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아주 쉽고 간단한 거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예 결정이라는 것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예외 없이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결과가 단순히 옳고 그런 복잡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분석적인 업무, 자기 일을 처리하는 회사에서 사무를 보는 데서도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요, 그러면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은 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사회 어떤 정신 부적응, 하여튼 소시오패스, 예를 들면 그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의 뇌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성이 지나치게 발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성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소시오패스들,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과 여기서 나온 결론은요, 사실은 이제까지 이제 그리스 철학부터 하여튼 현대 서구 사상을 비롯해서 현대 어떤 그런 이성 중심의 이성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온 이 학문계에 아주 정말 폭탄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성은 감성 없이는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아니, 올바른 결정뿐만 아니라 이성은요, 감성 없이는요 그 어떤 결정도요 제대로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결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기수는요 코끼리가 없이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기수에게는요 하여튼 절대적으로 코끼리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코끼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배제시키면, 코끼리가 좀 침묵하면, 코끼리는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코끼리가 없으면 기수는요 그 이성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자,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기수에게는 코끼리가 필요해요. 물론 코끼리에게도 기수가 필요해요. 둘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이 감성과 이성 사이의 관계를요, 저희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좀 그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코끼리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코끼리의 직관이 먼저라 그랬죠, 그렇죠? 코끼리가 먼저 직관, 이걸 가지고 옳고 그르다 판단을 딱 먼저 결정을 내리게 되고, 코끼리는 그 방향을 향해 딱 서게 돼요. 이거는 옳아, 이 방향이야, 이렇게 서게 돼요. 이건 틀렸어, 저 방향이야, 딱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기수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추론을 통해서 생각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은, 코끼리가 방향을 딱 정했어요. 이것은 옳다 그르다 어떤 상황에서 방향을 딱 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수가 그런 코끼리를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딱 어떤 옳고 그름을 정했는데, 기수가 그 옳고 그름 얘가 딱 정해놓은 걸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도 모아보고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 판단도 해보고, 하여튼 뭐 3단 논법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판단을 해봤더니 코끼리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너 틀렸어, 방향을 돌려.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그렇게 해서 코끼리의 방향을 기수가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수가 코끼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수가 좀 잘못 판단, 코끼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이성을 통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코끼리 너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방향 돌려,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정말 그럴 수 있을지를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왜 웃으세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를, 너 자신을 알라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보면 몰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코끼리가 좀 방향을 잘못 들었더라도 나는 이성을 통해서 내가 잘 생각해보고 코끼리 내 직관, 내 처음 생각이 틀렸으면 얘를 고칠 수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내 기수가 나갈 수 있게 할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 자기를 보지 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도 좋겠고 뭐 주변 어떤 사람도 좋겠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은요 부모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화가 났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가 화가 났어요, 그렇죠? 이제 열을 받았어요. 딱 화가 났다, 열을 받았다는 건 직관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서 열받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열받지 않고 일단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얘가 잘못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먼저 그냥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것이 그냥 확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먼저 방향을 정해서 이건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 화를 내게 되면은요, 자,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 아내가, 예를 들면 저는 제 남자니까 아내 예를 들게요. 아내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이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아무래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보. 이건 내가 틀렸어 라고 해서 갑자기 화를 내다가 미안해, 내가 사과,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없어요, 그런 적이요? 예. 자녀들이 볼 때,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어떤 걸 가지고 꾸짖기 시작할 때, 그래요, 꾸짖으려고 자녀가 뭘 잘못했으니까 꾸짖기 시작하는데, 꾸짖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자녀를 혼낼 일이 아니고 얘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애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 저도 평생에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예, 한 번도 경험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정말 반대인 게 뭐냐면은, 정말 억울하게, 예를 들면은 아내가 저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저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도 사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안 통해요. 그리고 오히려요,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요, 자신의 논리가 궁하면은요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끌고 와요.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당해요. 제가 정말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가지고 30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신혼여행도 제대로 안 데려가고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원래, 자녀들을 볼 때도요, 그래, 혼낼 때 보면 넌 원래부터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넌 그렇게 살았고 넌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온갖 것, 사실은 이것과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도 꺼내가지고 당신은 이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냥 자기가 지금 화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 여러분, 기수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수가 하는 일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 코끼리가 비록 했단다 할지라도 나는 코끼리와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올바로 잘 판단해서, 내 감정이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열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틀렸으면 그 이성을 내 감성을, 내 코끼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어떤 우리 기수, 우리 이성의 기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하나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냉동실 문 사건 후속편입니다. 후속편, 그 이후편. 하여튼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참 작년의 경험인데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정말 이 냉동실 문을 열어놨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거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요, 하여튼 이제 후속편인데, 그 이후로는요 정말 제가 냉동실 문을 닫으려고 조심 많이 해요. 정말 저희 집 냉동실 문 앞에 보면 딱 문 꼭 닫기라고 써 있어요. 딱 붙여놓고 있고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제가 밤에 제 책 보고 이런 데서 이렇게 제 방으로 가다가도요, 꼭 제가 부엌에 한번 들려서 냉동실 한번 꼭 눌러보고 가요. 진짜요. 예, 그리고 한번 닫고요, 또 불안해가지고 한번 또 꾹 눌러보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의 일인데, 이제 제가 책상인가 앉아가지고, 식탁인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던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였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가시도 친 목소리였어요. 또 누가 냉동실 문을 열어놓았네? 딱 이 얘기가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앉아있는 저에게. 자, 그 목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저는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화들짝 반응을 해요. 화들짝. 누가 먼저 반응을 했겠습니까? 코끼리. 내 안에 코끼리가 화들짝 반응을 하면서, 코끼리는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방향을 정합니다. 무슨 방향입니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여튼 코끼리는 방향을 정해놨어요. 코끼리가 딱 방향을 정하니까,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기수는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수는요 그때부터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증거들을 갖다 끌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 사건 이후로 당신도 알잖아. 얼마나 이것 때문에 내가 냉동실 물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고 살았는지. 이게 나일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아침부터 내가 냉동실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다. 그러니 내가 열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요즘 냉동실이 문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냉동실 문이 이렇게 열리면, 냉장실 문을 열었다가 이 문이 좀 세게 닫히면 냉동실 문이 살짝 열릴 수도 있다고 한단다. 굉장한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뿌듯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게 열렸겠구나. 지금 여러분 뭘 하는지 기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코끼리가 방향을 정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일 리가 없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 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진짜 그때 기억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수는요 그걸 가지고 온갖 어떤 이론들, 증거들, 그러다 이론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기수가 코끼리를 변호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이 기수는요 이 코끼리를 지금 막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는데, 변호하기 위해서요 정말 온갖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물론 냉동실 문을 꼭 닫으려고 조심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조심하지 하는 걸 잊어버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 2, 3개월 정도 열심히 닫고 다녔지만, 아내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들었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은, 그것 말고도 당신이 냉동실 문 열고 있는 사건은 내가 알고 있어. 뭐 이런 비슷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부터가 제가 조심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나는 냉장고 근처도 간 일이 없어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에도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었는데. 그렇지만 기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 이거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한 그 냉장실 이론 있잖아요. 냉장실 문을 쾅 닫으면 냉동실 문이 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이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제가 그 순간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공대생이잖아 하면서 마치 신빙성 있는 이론인 양 만들어낸 거지만, 여러분, 냉장실 문을 닫는다고 냉동실 문이 열리는 냉장고가 있으면 그 냉장고가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비관했던 게 있어요. 정말 한심하게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는요, 이제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난 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쉽게 나한테서 나오는 거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실만 말해야지,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저는요, 진짜 완전한 거짓말쟁이에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순간순간에요. 순간순간마다요. 예,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코끼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코끼리가 어떤 평소에는 거짓말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고 내게 원치 않는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코끼리가 거기에서 어떤 그 직관을 가지고 코끼리가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요, 기수는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어떻게든지 코끼리가 한 어떤 그 직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야로 들고 보니까 정말 순간순간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제 입에서는, 제 기수는요, 얼마나 거짓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근데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내 스스로도 속아요. 내 스스로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예, 제 스스로도 아침부터 냉장고 한 번도 안 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그런 이론이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이성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뭘 판단할 수 있고 뭘 결정할 수 있고 증거들을 보고, 그래서 코끼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잘못 결정했어도 내가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비록 코끼리가 잘못 가도 내 이성으로 내가 바로 잡아 갈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 정말 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기수는 코끼리의 땡땡땡이다라고 정했어요. 코끼리의 땡땡땡. 이건 가로놓기인데, 땡땡땡. 기수는 코끼리의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후보를 찾았었는데, 처음에는 기수는 코끼리의 쫄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끼리의 하인이다 이렇게 적었다가요, 그래도 좀 기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어떤 표현을 골랐어요. 기수는 코끼리의 대변인이다. 여러분, 기수는 코끼리의 대변인이에요. 기수는 코끼리의 대변이에요. 평소 때 물론 아무 문제 없을 때 코끼리가 그냥 뭐 이 방향으로 가서 좋고 저 방향으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요, 기수가 뭔가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걸 잘 정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그것이 갈등과 다툼이 되고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내 삶의 어떤 그런 억울함, 분함, 어떤 이런 문제가 되어져 갈 때는요, 딱 그래서 코끼리가 어떤 방향을 딱 정하게 되면은 기수는요, 그냥 다른 역할은 안 해요. 다른 역할은 그냥 코끼리의 대변인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며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예, 사람의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그런 대상을 놓고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코끼리가 방향을 정하면은요, 그 사람의 기수는요, 마치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 보면은 말에다가 이런 눈 가리개를 씌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앞에 목적지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거는 보지 못하고 목적지만 보라고 가려놓는 거잖아요. 코끼리가 그렇게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되면요, 기수는요, 마치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옳은 말 맞는 말 온갖 증거들 코끼리가 네가 틀렸다라는 그런 걸 갖다 대도요, 기수는 뭐만 봅니까? 뭐만 보냐면은 목적지 목표가 어디입니까? 코끼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 코끼리가 옳다라는 것만 보고요, 나머지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수를 설득하려고 해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이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기수는 코끼리의 대변인이에요. 예. 오히려 여러분 코끼리가 이 방향을 정하고 기수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증거들을 다 갖다 대잖아요.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코끼리는요,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끼는 존재예요. 내가 틀렸다고 할수록 코끼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완고해져요. 더 그 방향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코끼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거짓말들,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렇죠?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코끼리가 맞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수가 코끼리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삶의 방향을 정말 올바로 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가지만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그 얘기는 신화입니다. 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동하게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뭐 낫게 될 것이다. 이건 다 가짜고 신화죠, 그렇죠? 신화인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볼 것들 다 해보고 정말 자기의 노력도 해보고 있는 걸 다 해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신화에 의지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이나 아팠다는 걸 보면요, 아마 초반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어떻게든지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국은 정말 마지막으로 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까지, 그 신화를 대한 정말 실오라기만 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누워 있었던 상태, 이미 오래 누워 있었던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요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요한복음 5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낫고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도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삶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문제들, 그렇죠? 삶에 어떤 나의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한 가닥 미련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 문제를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의욕 어떤 면에서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과 다름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어떤 그런 그냥 막연한 소망 가운데 그냥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뭐 예수님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해결되길 원하느냐? 정말 오랜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고통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자, 이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유를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병자의 코끼리는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 동안엔 소망도 가지고 뭐든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낙심이 됐어요. 정말 나는 이렇게 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낙심하고 앉아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가 낙후자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기수의 반응은 뭡니까? 지금 이 코끼리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이렇게 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 저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있는 거 그냥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기수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수의 대답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대답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왜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 온갖 그런 변명이 그 문제 내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됐고 이렇게 나도 풀어보려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문제들이고 그런 어떤 안 된다 힘들다 이미 이거는 이런 거다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어떤 기수가 이 코끼리 지금 주저앉아 있는 코끼리를 계속 변호하고 지금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그런 답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기수의 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관심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수가 코끼리를 변호하고 있고 왜 이 모양이 이 상태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걸 그냥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아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요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코끼리를 향해서 너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깨닫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기수가 주는 우리의 이론들을 변명들 핑계들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울도 물론 불순종의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도 그에 못지않게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를 그 남편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은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지적할 때요 끝까지 기수가 고개를 변호해요. 사실은 그 코끼리는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정말 전쟁에 승리해서 왕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 무시한 것을 나보라는 듯이 물리쳐내고 내가 왕으로서 이만큼 능력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그 두려움이 코끼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코끼리를 변호하는 이야기에 계속 기수가 나와서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러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기수를 변호한 겁니다. 코끼리를 변호한 겁니다. 기수가. 그리고 결국은 그 기수의 변호의 보호 가운데 이 코끼리는요 어쩌면서 기수가 다 보호해줬어요. 기수가 다 코끼리가 지금 그런 두려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호해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뭡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수가요 변명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오늘 이 코끼리와 기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좀 꼭 오늘 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수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이게 막 2000년도 더 묵은 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너무 굳건하게 박혀 있어요. 마치 우리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성을 잘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고, 이거야말로 신화예요. 이거야말로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와 같은 신화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옳고 그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요 이성이요 코끼리의 대변인밖에 못해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코끼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코끼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사울 왕이 그랬듯이요 우리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가려버려요. 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면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면 이건 아니고, 나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거고. 여러분, 기수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드시더라도요 좀 이 시간 마음속에 일단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가요 보호막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다 기수 때문입니다. 다 기수 때문이에요. 기수가 다 막고 있어서요 코끼리,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는 코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신비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수가 내 스스로를 변명하고 내 코끼리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싹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요 내 이론 내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요 내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경험이 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코끼리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꾸게 되고요. 여러분, 기수는 정말 간사해요. 코끼리가 이렇게 요게 옳다고 바꿨잖아요. 그럼 요전까지 요 방향이 옳다고 이렇게 기수가 막 주장하던 기수도요 코끼리가 방향이 바꾸면요 또 그 방향이 옳은 걸 또 막 주장하는 정말 간사한 존재가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여튼 우리가 코끼리와 기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특히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요 특히 관계나 이런 것 가운데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수가 만들어 놓은 논리, 이론, 생각들을 일단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서보세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찬양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코끼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냉장고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말고 기수는요 코끼리의 땡땡땡 뭐라고요? 대변인이다. 근데 대변인인데요 나쁜 대변인이에요. 정말 코끼리가 회복되고 마치 과잉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대변인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기수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특히 갈등과 어려움, 문제 같은 거 있을 때요 기수가 제일 큰 방해꾼이에요.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실 줄 아시는. 그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침상이 뭡니까? 이제까지 자기를 누워있게 만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잖아요. 문제 근원이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정말 좀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이론 논리들을 우리가 어쩌면 만들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기수가요, 그렇죠? 예, 어떤 어려움들, 큰 문제들, 좀 삶을 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지금 이 문제가 이것만, 근데 또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하여튼 어떤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기수회가 만들어 놓은 논리들, 생각들을 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예,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이거는 환경이, 이거는 내가 이런 환경이, 내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모든 이론들이요, 모든 우리가 가져다 댄 붙여놓은 어떤 그런 내 사고들, 생각들을요, 지금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내려놓는 고백을 좀 하나님께 그렇게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고백을 드리시는 그런 기도를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요, 이제 기술을 내려놓고 정말 있는 코끼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38년 된 병자, 38년 인생 끝이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온갖 변명과 핑계가 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서도요, 그 병이 치료받고 오히려 침상을 들고 가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은 세상에 옳다고 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서 사실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세상과 다르기에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성의 이론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 수도 있는 이 다툼을 가지고, 코끼리 어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이 기수가 하나님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지혜대로 우리 기수의 이론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냥 아멘하고 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당당히 하나님 그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당당히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